제가 청년부 담당자인데요. 청년 순장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은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몇 단계에 해당되십니까? 물었더니요.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1단계입니다. 저는 2단계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다들 밑바닥 수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무척 겸손한 거죠. 너무나 크신 그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은 자기가 1단계나 2단계 된다는 아주 겸손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질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체되어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정체되어 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5명이었는데 5명 다 자기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합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순장들이니까 한두 명 정도는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안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망되었던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이 순장님들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게 별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뭐 어때요? 뭐 이런 표정인 겁니다. 정말 안 자라서 문제다. 더 잘하고 싶은데 이런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안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또 그게 잘하지도 않는 게 별 문제도 아니라는 듯한 그런 모습에 저는 약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세상에는 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로는 애완용 강아지들 있는데요. 그 애완용 강아지들 중에는 정말로 이 주먹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 호주머니에도 넣으면은 썩 들어갈 만큼 아주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아지들은 작은 게 매력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라지 않고 그대로 조그매야지 이런 것들은 자라면 안 됩니다. 작아야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의 영은요, 애완용 강아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쑥쑥 자라나야 합니다. 만일 자라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키가 매일 그대로 있으면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분명히 속상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이 성숙하지 않고 또 자라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속상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얼마 전에 당근마켓에 이런 물건이 나왔습니다. 어린이 영양제인데요. 그 광고 모델로 키가 2m나 되는 전직 농구 선수 서장훈이 광고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키 성장이 필요한 자녀 계시면 받아가세요. 이 영양제가 9시간 전에 광고로 올라왔었는데요. 그 조회수가 벌써 2,500이나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9시간 동안 2,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쳐다보고 또 사갔다는 얘기죠. 그 밑에는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맛있는 신고배 팝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조회수가 얼마였냐면 무려 18일 동안 광고가 들어갔는데 조회수가 겨우 700건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신고배보다도, 아무리 맛있는 신고배보다도 자기 자녀의 키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나는 작아도 내 아이는 반드시 크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만약에 내 애가 다른 애보다 작기라도 한다면 무척 안타까워하거나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키는 괜찮은데요,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들의 영이 때가 되었는데도 성숙하지 못하고 그 키가 작게 되면은 속상해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요 또 부모로서 무척 속상해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자라게 되면,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인 키가 쑥쑥 커가게 되면은 흐뭇해 하십니다. 에고, 저 녀석은 보기만 해도 듬직하다, 아주 그냥 예뻐 죽겠다 이러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도무지 자라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아주 쑥쑥 크고 성장해서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장성한 자녀가 되길 원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키가 쑥쑥 자라고 성장하고 듬직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죄를 벗어라 이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죄를 벗어라. 여러분, 죄는 우리를 속박합니다. 우리를 묶어버리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속박하는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우리들의 영이 자유롭게 쑥쑥 자랄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 중국에는 전족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자 발을 꽉 묶었던 풍습이죠. 한 역사학자가 말하는데요, 이 전족이 생기게 된 유래가 이렇다고 합니다. 송나라 때 이육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요, 이 양반이 좀 괴짜였습니다. 그래서 선낭이라는 궁녀의 발을 어느 날 명주로 꽉 묶어버렸습니다. 발을 꽉 명주천으로 묶었는데요, 그리고서 황금 연꽃으로 장식된 무대에서 춤을 추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기를, 이 궁녀의 걸음걸이가 마치 연못에 떠 있는 연꽃 위를 걷는 것처럼 요염하다, 이렇게 노래를 했답니다. 참 이상한 시인이죠. 그 이후로 중국에서는 갸름하고 작은 발이 미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발이 고귀한 신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은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미인이 되고 또 존중받게 하려고 3살부터 6살 되는 그 작은 아이들의 발을 천으로 꽁꽁 싸맸는데요, 그 어린 발을 으스러질 정도로 아주 꽉 동여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 억지로 조그만 신발을 신겼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애들의 발이 그 근육이 수축되고요, 발가락들이 그 발바닥 속으로 이렇게 꺾여 들어가 가지고 기형이 됩니다. 이렇게 굽어져 가지고 이거는 사람 발이 아니라 마치 말발굽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인이 돼도 그 발이 10cm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걸을 때는 쩔뚝쩔뚝하고 기우뚱기우뚱 해가지고 잘 뛰지도 못했죠. 수많은 아동과 여성들을 학대하던 악습 중의 악습이 바로 이 전족이라는 풍습입니다. 그런데 죄란 무엇이냐? 마치 전족처럼 우리의 영이 숨도 못 쉬게 꽉 매는 게, 그게 바로 죄입니다. 꽉 올가매 가지고 우리의 영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라더라도 기형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속박하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버려야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게 2절 후반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거를 한 글자로 바꾼다면 뭐가 될까요? 한 글자로 만들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 삶에서
버려라 하십니다. 헬라어로 아포티세미, 제거하라, 벗어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자라게 된다,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 또 영적인 어른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죄들을 버리고 제거하고 영적으로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죄들이 우리를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누르고 있는데요, 이 죄들의 정체가 과연 뭔지 이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바처럼 죄의 목록이 5개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모든 악독이라고 되어 있죠. 악독,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또는 해치려는 욕망,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누구한테 악한 마음을 품고서 그 사람을 언젠가는 해치려는 마음 혹시라도 갖고 계십니까? 두고 보자, 언젠가는 한 방 먹여야지, 이런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마음을, 또 그 계획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이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죠? 두 번째 죄는 모든, 다 주무시고 계십니까? 모든 기만입니다. 기만은 무슨 뜻이냐면은 의도적으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가 된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10,000원짜리를 20,000원짜리로 속이고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 속이는 행위, 그 기만이 바로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한다 말씀을 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외식과 시기입니다. 이거는 아주 쉽죠. 외식은요, 위선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거 배아파하는 거죠. 이런 것 역시 우리의 영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묶어놓는 죄다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모든 비방하는 말 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담하고요, 또 흉을 보고 또 뒷담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남을 흉보고요, 뒷담화하는 거, 그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석서를 보니까요, 이런 제목을 달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재미있는 뒷담화. 여러분, 뒷담화가 너무 재밌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안 하려고 무지 노력하는데요, 솔직히 가끔은 뒷담화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봐도 못돼 먹은 사람을 뒷담화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솔직히 속이 시원한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제가 아직 덜 성숙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이렇게 뒷담화를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남을 뒷담화하고 험담하는 거 너무너무 재밌어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습관이 돼서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러지는 않습니까? 야, 김대중 목사 말하는 거 되게 느리다. 달리기도 그렇게 느려. 야, 김 집사 있지? 그 사람 참 이상하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 치고 성숙한 사람 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존경스러운 어른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비방하고 험담할 때 나오는 건요, 그건 말이라기보다는 쌓여있는 그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배설물입니다. 독입니다. 그런 더럽고 악한 게 입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덜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라질 못하게 됩니다. 포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게 만약에 습관이 된다면 우리는 잘 자라기가 힘이 듭니다. 지난주에 새생명훈련 초중급반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섬기는 간사님들한테 절대로 누구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아주 정색을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새생명 훈련이니까 그렇습니다. 새 생명을 배출하는 훈련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는 이 산파 역할을 해야 될 이 귀하고 중요한 간사님들이 만약에 누구를 비방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를 비방하면요, 그 비방받는 사람은 마음이 짓눌려서 자라질 못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비방하는 자기 자신도요, 영적으로 자라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이 비방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것은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침체되게 만들고 공동체의 생명을 죽이는 아주 비열하고 비겁한 마귀의 짓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사님들께 절대로 험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게 우리 새생명 간사님들이 정말 성숙하십니다. 지난주에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제 당부에 대해서 거의 다 잘 따라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훈련원이 너무나 정말 분위기가 좋고요. 정말 하나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을 속박하는 죄를 벗어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쑥쑥 자라서 예수님 같은 그 어른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를 꽁꽁 싸매고 있고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독과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의 죄들, 그런 것들을 결단하고 벗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키가 쑥쑥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라. 그럴 때 우리들의 영이 잘 자라고 성숙하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비유가 나오죠. 비유로 갓난아기들이 젖을 먹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갓난아기들 젖 먹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제 첫째 애가 갓난아기일 때 모습이 기억에 아주 생생한데요. 이 애는 아기 때부터 먹성이 참 좋았었습니다. 늘 배고파서 집이 떠나가게 울었었습니다. 응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아내가 젖을 물리면 얘가 어떻게 했냐면요, 마치 자석이 착 달라붙듯이 그냥 엄마 젖을 꽉 물면서 허겁지겁 젖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아내는 아야, 야, 아파 이러면서 애한테 그냥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젖을 잘 먹어서 그런지 이 첫째는 아기 때부터 키가 어땠냐면요, 상위 95% 이상을 항상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고2인데 저보다도 더 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영이 잘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말씀하기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십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모할 정도로 젖을 먹어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잠언 3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고 하죠.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며 먹어라 하십니다. 누구처럼요? 그렇죠, 갓난아기들처럼.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뭘 먹습니까? 빵을 먹습니까? 과자를 먹습니까?
아니죠. 엄마 젖만 간절히 원하고요. 그것만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 저 드라마나 뭐 영화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면서 쪽쪽 받아 먹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의 영은 가난아기에서 어린이로 크고요.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크고요. 청소년에서 예수님 같은 어른으로 자라게 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먹어야 큰다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몇몇 예외도 있지만요. 일반적으로는 많이 먹어야 키가 쑥쑥 자랍니다. 저희 둘째는 지금 중1의 남자인데요. 그런데 이 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째 아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정말로 빼빼 말랐었습니다. 키도 너무 작았고요. 키가 하위 10% 밑이었습니다. 항상. 거기다가 몸도 삐쩍 말라가지고 꼭 쬐끄만 멸치 같았습니다. 면역력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자주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희한한 일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인도에 있을 때 이 아이의 온몸에 그냥 붉은 반점이 쫙 퍼져 있는 겁니다. 놀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요. 면역력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합니다. 모기한테 물린 것 같은데요. 면역력이 별로 없으면은 모기한테만 물려도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한 애였는데요. 지금은 이 아이의 몸무게가 자그마치 67kg입니다. 아주 통통하고요. 키도 164cm. 중1치고는 작질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국에 오면서 엄청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해외에서만 살 때에는 먹을 게 별로 없었고요. 또 맛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처음으로 이 아이가 이제 인도에서 와가지고 귀국해가지고 한국 음식을 먹어봤는데요. 한국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밥을 엄청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맛집에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애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아내가 한국에 오니까요. 매장에 식재료하고 소스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에다가 MSG를 그냥 막 팍팍 넣고요. 소금, 설탕 그냥 막 팍팍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리하는데 그러니까 애가 집밥이 그렇게 맛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가 완전히 밥돌이가 되었고요. 밥을 고등학생 형보다도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서 키도 팍팍 크고 몸도 통통하게 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았던 건요. 뭐냐면은 무엇보다 애가 건강해진 겁니다. 아픈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진짜 감기 한 번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확신합니다. 잘 크려면 잘 먹어야 한다. 확신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은 좀 체격이 있어 보일 겁니다. 그런데요 20년 전쯤에는 저도 굉장히 빼빼했었습니다. 키는 똑같은데 몸무게가 60kg 초반이었죠. 그러니까 비실비실하고 정말 말랐습니다. 좀 건강해지고 싶어서 헬스장에 등록하고요. 또 트레이너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근육도 붙고 또 건강해지고 싶어서 왔습니다 했죠. 아래 위로 쭉 훑어봅니다. 그러더니 딱 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좀 많이 드세요. 많이 안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고기도 많이 드시고요. 계란도 많이 드셔야지 근육이 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장기 애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려면 많이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이 거듭나서 건강하게 쑥쑥 자라나려면 가장 먼저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많이 묵상하고 많이 깨달아야 우리는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흥왕할 때, 말씀이 흥왕할 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사경회, 부흥회 이런 말씀 집회가 열리고
거기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을 때 바로 그때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발견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완전히 바꾼 그 평양 대부흥도요, 사경회 때 일어났습니다. 사경회 마지막 날, 말씀에 마음이 활짝 열린 성도들한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말씀 없는 부흥,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들의 영이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기들은 젖을 안 주면 그냥 떼를 쓰며 울죠. 그런 떼 쓰는 아기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며 말씀을 열심히 먹는 울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말씀의 자리에 자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하죠. 거기다가 더하여서 이렇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도 자주 와야 합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또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요. 또 T나 새생명 훈련, 이런 말씀 배우는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설교 같은 좀 부족한 설교라도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을 여러 번 봤는데요, 애를 건강하게 키우겠다고 불량 음식을 하나도 안 먹입니다. 그리고 그 맛없는 유기농만 먹이는 집을 봤는데요, 사실 여러분, 유기농 음식이 건강에는 좋지만 맛이 참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 애들은 잘 안 먹어서 키가 잘 안 자라더라고요. 불량 음식도 먹고 MSG 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많이 먹은 애가 크는데요, 마찬가지로 좀 부족한 설교라도 또 부족한 강의라도 가리지 말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제 설교 같은 이런 맛없는 설교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밥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들으면요, 우리들의 영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자라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성도는요, 성공하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장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성공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성장은 못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고요? 자라가라,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5절 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하죠. 여러분, 성숙이 뭡니까? 남을 배려해주고 관용해주는 넓은 인격, 그리고 깊은 영성, 이런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숙하려면요, 게으르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전심전력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 성숙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 이 김 목사도 계속 자라나야 되고요, 이 장로님도 자라나야 되고 박 집사님도 자라나야 되고 모두가 다 전심전력하여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만큼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만큼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저 김권사보다는 낫지, 나는 다 배워서 알아, 이런 것은 주님 눈에 볼 때는 참 웃기는 일입니다.
주님 눈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인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진정한 어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르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큼 성숙해지시고 예수님만큼 자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들의 삶을 꽉 올가매는 그런 모든 악독과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을 제거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신령한 젖인 말씀을 먹는데 더욱 부지런해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 울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